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하여서 유서 깊은 새 나라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다 같이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 또 많이 읽어보신 본문이지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다.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평지에 내려오셨다, 서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소겠죠. 예, 그 이제 산인데 이렇게 또 구릉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파를 잠깐 이제 올려드렸는데 조금 전에 읽어보셨지만 거기에 사실 사람들은 더 많이 운집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 우리 지난 주일에는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평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이 그들이 12 제자지요. 12 사도. 바로 위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일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응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위에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하는 그런 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 사도를 선택하셨죠. 그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이라는 사람들은 12 사도고 그 다음에 평지에 내려오셨더니까 또 제자의 많은 무리가, 그죠? 많은 제자들이 또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 사도가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온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방에서.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역에 계시는데 북쪽에 유대 사방에서 몰려들었고 특별히 또 예루살렘에서 또 사람이 왔었고 그리고 두로와 시돈, 거기는 이제 이방 땅 아닙니까? 해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 거기에 운집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12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서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주제가 복과 화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죠? 무엇이 복된 사람의 인생이고 무엇이 화가 있는 인생이냐, 그렇게 아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 설교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혹시 화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겠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시면은 너희 누구누구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누구누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똑같이 너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혹시 처음에 너희 누구누구는 복이 있나니 하실 때 12제자를 향해서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너희야 이럴 때는 저 멀리 이렇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염탐하고 감시하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너희 막 이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너희라는 이 집단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위에 제자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열려있는, 아직 경계선이 분명하게 돼 있지 않는 그런 상태를 사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이 아직 예수님을 말씀도 듣고 싶고 또 병도 고침을 받고 싶고 또 많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지면 거기서 능력이 나와서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다들 정말 필요가 있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정말 모두가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들어오기를 초대하시는, 그렇게 열려있는 어떤 그런 설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과연 복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가 혹시 화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봅시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가난한 자랑 연결된 줄인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거기에 반대되는 부유한 자와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거랑 굉장히 반대되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누구 생각이 맞는 건가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잘못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예? 부유한 자, 배부른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또 이어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반대로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핍박받고 버림받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이 악하다 하여서 버릴 때에는 너에게 오히려 복이 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네가 오히려 복이 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너네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당시에 거기에 모였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정말 막 그냥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나? 소문을 듣고 왔고 또 이미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말이죠. 그렇죠? 많은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느 정도는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진짜 이게 신빙성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것을 계속 저울질하면서 들었겠죠, 그죠? 네. 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다.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거, 굶주리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울일 많은 거 어떻게 그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확실한 거 하나는 그거죠. 예수님이 가난 자체나 아니면 굶주림 자체나 슬픔, 애통 자체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이 가난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런 상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줄인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화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유하고 배부르고 정말 울 일 하나도 없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굳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그렇게 막 매달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 누가복음을 따라가서 봤지만서도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나타나고 말이지,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계시는 그 자리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로 오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든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너무 비천하고 가난한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서 또 몸에 병까지 얻어서 아니면은 귀신이 들려서 너무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고 참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짓눌려 살던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저 먼 밭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알아나 보실까? 나 같은 사람 뭐 그렇게 신경이나 쓰실까? 근데 예수님의 그 능력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정말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천지개벽의 그런 완전히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완전히 세상의 화와 복의 정의를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말세에 종말에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그 약속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여튼 간에 그 나라에 누구든지 꼭 들어가야 되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지금 조금 재물이 있다고, 조금 잘 산다고, 조금 지위가 높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다고 그거 붙잡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리에 가게 되니까 그것이
화해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12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12지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사도를 10명을 뽑은 것도 아니고 15명을 뽑은 것도 아니에요. 12명을 뽑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신다는 뜻이에요. 당신을 포함해서 12명이 아니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각이 마치 구성된 것처럼 새로운 정부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벌써 꾸미기 시작하니까 참 그들에게도 많은 그런 기회를 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자기들의 기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제자들을 뽑지 않았습니까?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12명의 제자들, 이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모습이 바로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사야서 성경 공부를 했지만서 이사야서 25장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의 영화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 이런 엄청난 잔치를 벌이실 거다. 기름진 것과 오래된 묵은 포도주로 정말 이렇게 연회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진 것과 묵은 포도주는 없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랫동안 있었던 지병이 그냥 낫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에 문둥 나병이 걸렸던 사람도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서 다시 가족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그 능력만 있습니까? 그렇게 고치시는 예수님이 그 인자하신 눈빛과 따뜻한 음성과 그래서 나병 환자도 그냥 멀리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가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소외됐던 그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환대로 그들을 먹이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오고 있고 앞으로 올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난하고 지금 줄이고 지금 우는 자들은 그때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먹여주실 거기 때문에 배불리 먹여주실 거기 때문에 웃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제목에서 같이 새 나라입니다. 새 나라. 새로운 나라예요. 그 땅에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굶주린 자가, 우는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새 나라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서로를 섬기는 그런 새로운 나라인데 이 새 나라가 유서가 깊어요. 유서가 깊어. 이게 사실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죠?
새 나라면은 막 시작한 신흥 나라인데 어떻게 유서가 깊습니까? 그죠? 유서가 깊은 옛 나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이 놀라운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뿌리가 깊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 놀라운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통 사람들의 그런 세우는 나라였다면 당연히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얼굴들 아닙니까? 그죠? 정말 엄선해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유서 깊은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나오지만 앞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이후에 사역을 쭉 하신 것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4장부터 6장 앞에까지 여기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 유서 깊은 새 나라의 주인공들인가? 물론 이런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닐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서도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나왔었고 또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괴로워했을 그런 분이셨고 그죠?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는 시몬과 야고보, 요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죠. 나병 환자, 온몸의 나병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 그 다음에 중풍병자, 본인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데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다 준 그 사람, 이런 사람. 또 그 당시에 죄인과 동급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 마태를 얘기하죠. 레위를 만나 주셨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셨고 또 오른손이 마른 자를 회당에서 만나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같이 참 힘들게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유서 깊은 새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나사렛 회당에서 그 읽으셨던 이사야서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이들이 가난한 자들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뭐 그렇게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부 출신들이 많고요. 그리고 세리 출신도 있고요. 마태. 또 세리랑 굉장히 또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 여기 야고보 시몬 밑에 줄에서 시몬. 그 사람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랑 아주 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게다가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까지 끼어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나라를 이룰까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불러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고쳐서 쓰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 좋은 나라예요.
이런 와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본 사람들은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사실 특권인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죠? 가버나움에서도 비슷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온갖 병을 다 고치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동네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계속 전도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고 떠나셨어요. 그들도 약간은 아직도 예수님의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에 온전히 무릎을 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대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지요. 무슨 소리? 지금 부유하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지. 그게 바로 복된 사람들이지.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이 행하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사람들로 점점 더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주는 예수님을 아는 그런 어떤 특권을 잘못 남용한 사람들을 봤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것이 힘든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유서 깊은 새 나라인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 말씀 제가 새벽 예배 때 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 오래된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새롭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신종이다. 이제 그냥 이노베이트된 아주 그냥 혁신적인 어떤 새로운 기발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굉장히 뿌리가 깊은, 유서가 깊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오래된 포도주처럼. 그래서 저는 뭐 포도주를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비싸다면서요. 그죠? 맛있다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서 25장에 묵은 포도주로 오랫동안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정혈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착착 진행해 오신 그런 구속사의 그 결정판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와 같이 정말 입에 착착 맞는 우리의 영혼을 깊은 곳에서부터 만족해하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분처럼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한 번도 내가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인간 대접 못 받았는데 나는 지금 나병이 걸려서 온 몸에 지금 정말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나 죽을 일만 남았는데 그런 나를 와서 어깨동무하시고 앉으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웬걸 또 깨끗해져요. 그죠? 깨끗해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무슨 논쟁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이게 맞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은
그대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예수님이시죠? 우리 찬양했듯이 능력의 예수님이세요. 권세의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얘기는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 졌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깨갱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 유서 깊은 새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직은 많은 백성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할지라도 상관없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거기 예수님의 말씀을 쫙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생각대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딱 보니까 우와, 나도 소망이 있다. 나도 정말 예수님 앞에 이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할렐루야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 이미 믿으시는 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기쁘세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많잖아요. 근심 걱정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게 나 때문에 너네가 미움을 받으면은 기뻐하고 뛰놀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네가 나랑 연관이 있다는 말이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고 우리 여러 가지 모든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언제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요? 병이든 말이죠. 나의 어떤 인생의 문제든 이 문제를 좀 해결함 받고 좀 이렇게 내 인생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앞에 한번 나오면은 영원토록 예수님과 관계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우리를 차별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더 나아가서는 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런 일이 있으면 더욱 기뻐해야 되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임하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유서 깊은 새로운 나라의 백성들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데 너무 기뻐서 뛰놀아야 될 정도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은 이 문제, 우리 팔자 타령 많이 하잖아요. 참, 이 문제 내가 이것만 없으면 나는 정말 인생 좀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문제 덩어리 때문에 예수님 앞에 살려주세요 나왔더니 오히려 그곳이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놀라운 복동이었구나.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 앞에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의 이 하신 일을 전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상태를 살피시고 여러분께서 마음속에서
이런 예수님에게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저 가난해요. 저 정말 굶주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제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해 주세요. 그러시면 해결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서 깊은 묵은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끝에 부분에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그냥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꾸역꾸역 참으면서 그래도 나는 천국 갈 거야 기뻐하는 그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선대하는,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바로 이 6장 36절에서 거기서부터 어떤 샘의 근원이 나오는 것처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부인할 수 없는 특권이자 우리의 그런 어떤 그 제2의 본성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 죄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양자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너무나 merciful 하신, 너무너무 자비로우신, 그 위에 보시면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해를 의인에게 악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비도 그렇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편가르기 하고, 그렇죠? 내 편, 네 편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말고 그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물론이고 너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것이 이 유서 깊은 새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의 놀라운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의 같은 버전인 이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행하라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한테 4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순종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어떤 나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삶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그래서 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잘되고 성공했으면, 출세했으면 그게 복된 삶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 바로 그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면서,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삶을,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하는, 그래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시면서 잘 아시는 거잖아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그런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12사도와 또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백성들, 그 안에는 이방인까지 포함된 이런 사람들 향해서 열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열린 예배를
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한다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관점대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십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인생이길 원하십니까? 우리 좀 자신을 좀 사랑합시다. 우리 막 살지 말고 복 있는 인생 삽시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서 복 있는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의 기준, 화의 기준, 세상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 떵떵거릴 것까지는 없지만 웬만큼 살만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없고 가난한 심령이 없고 울 일 없습니까? 그것이 화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젊음이든 세상의 출세든 사람들의 시선이든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비춤을 받고 내려놓읍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잃어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레위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이라고 버릴 게 없는 게 아니죠. 그 전 재산이 있어요. 누구나 다 전 재산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에 그거 식은 죽먹기였습니다. 저도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인생 열심히 살아온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그 별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소중하지요? 거기에 당도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것이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된 묵은 포도주를 마시듯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모든 심령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